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시간 예수님의 말씀 6번째, 평화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응하며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원수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주는 원수 사랑의 역사적 적용은 정의론과 그리고 평화주의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는 원수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분노만 억제해도 하나님은 이를 아가페로 보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원수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점에서 원수 사랑은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8복 중에 7번째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후반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후반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구절의 후반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9절의 후반절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시작. 은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의 후반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와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죠. 그러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화평케 하는 것, 즉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존엄하고 귀한 가치인 원수 사랑은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추구하고 일구어 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수 사랑 네 번째로 화평, 즉 평화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앞에 6가지 복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6가지 복은 하늘나라 백성이 누리는 어떤 보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전체가 다 나가지는 않지만 집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차례차례로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7번째 복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복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격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또한 이 복은 인격에 직접 복을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네가 아무개 선생님 아들이야? 네가 누구 아들이니? 과연 그 선생님 아들답군. 이런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이나 인격이 아버지의 DNA를 잘 받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DNA가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칭찬이고 인정입니다. 즉 너의 성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죠. 그것은 인격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DNA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있고 그것이 발현된다는 것을 인정받는 길은 어떤 것인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예수 DNA가 있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7번째 복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격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으로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복은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번째 복, 이 화평,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화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유일한 히브리어죠. 뭡니까? 샬롬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샬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을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 혹은 갈등이 없는 상태, 혹은 싸움이 없는 상태, 즉 외형이나 환경이 잔잔하고 평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겉으로 평화스럽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평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요, 세상의 평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세상 사람들이 말한 평화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화와 거짓 평화가 무엇이 다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가지의 거짓 평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는 세계를 지배하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의 평화죠. 이 평화는 로마인들에게는 평화였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에게는 결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화 대신에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고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일으킨 로마의 평화가 사실은 인간의 평화고 이것은 제국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말하는 평화는 사실 모두가 이러했습니다. 그 평화는 항상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였습니다. 강자의 평화고 지배자의 평화고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그 상대방이 저항할 세력이 없어졌을 때 평화가 온다.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평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에는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억눌림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짓밟힌 사람들의 고뇌가 있습니다. 제국의 영광과 더불어 제국의 변방에서는 그래서 신음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첫 번째 평화인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있었던 당시의 또 다른 평화는 유대 산헤드린의 평화였는데 이 또한 거짓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에 순응하고 협조하는 70인으로 구성된 최고회의 산헤드린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로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특별히 우상숭배자들인데 제우스 신을 포함해서 많은 다른 신을 섬겼고 특별히 황제를,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했던 이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항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중간 매개 집단이 필요했는데 이 기능을 산헤드린이 했습니다. 산헤드린 때문에 로마의 지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팔레스타인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산헤드린 식민지 위에는 아주 중요한 순기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입했습니다. 사두개파가 약 60%에서 80%를 차지했고요. 바리새파가 20%에서 40%를 차지했습니다. 산헤드린은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는 헤롯이 지어준 성전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분파이기 때문에 당시 성전에서 제사용 양과 소를 독점적으로 팔았고요. 또 환전상을 통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즉 이들은 신흥 귀족으로서 자기네들의 독특한 지위를 로마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준 헤롯이나 로마의 지배자들에게 이들이 저항할 이유가 없었죠.
사내들인의 또 한 부류는 바리새파인데요. 이들은 사두개파보다는 조금 더 양심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각 지방의 회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만일 로마인들이 이들의 회당 체제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유대 사회에서 설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로마가 우상 숭배만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네들의 회당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지배 체제인 사두개파와 각 지방의 회당 지배 체제인 바리새파가 연합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들인의 평화는 강자의 지배에 편입된 거짓 평화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평화, 이 박스 로마나를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에 적용시키는데 사내들이라는 식민지의회를 통해서 로마의 평화가 이스라엘에 맞는 방식으로 들어왔고요. 그것을 잘 배분해서 중앙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의 평화, 그리고 지방의 회당 중심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의 평화가 절묘하게 조화되어서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을 온전히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사내들인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평화는 겉으로는 유대인의 평화고요. 더 크게 말하면 로마의 평화고, 작게 말하면 자기들 사두개파의 평화고, 더 작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평화였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의 평화는 철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평화였기 때문에 이 평화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오직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민중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었죠. 이것이 두 번째 그 당시의 가짜 평화인 사내들인의 평화였습니다. 당시에 세 번째 거짓 평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열심당원의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의 평화나 사내들인의 평화보다 훨씬 민족적이고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로마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지방에서는 반바리새파 투쟁을 했고요. 성전에 가서는 반사두개파 투쟁을 했고, 민족적으로는 반로마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민중지향적이었고 민족지향적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의 평화는 로마인들의 평화나 사내들인의 평화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의로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부 세력에 대해서 지나친 증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암살하며 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들은 닫힌 민족주의가 되었고 배타적인 민중주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항상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평화가 온다, 이것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을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그 기대는 최고점에 다다라서 그들이 흥분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옷을 벗고 펼쳤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무력하게 두들겨 맞고 침을 얼굴에 뱉지만 모욕을 받는 순간에도 꼼짝도 못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비틀거리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무엇을 택합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하고 그들이 외칩니다. 이 바라바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강도가 아니고 밀란을 일으켰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킨 자, 타락한 열심당 지도자였습니다.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강도질도 하고 그러면서도 로마와도 게릴라 전도하고 이러다가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예수와 바라바 중 한 사람을 사면해 주겠다고 빌라도가 말하자 유대민족은 누구를 택했는가? 차라리 바라바를 하고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는 열심당의 평화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결론을 그들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혁명 지도자들을 메시아로 받듭니다. 그래서 열심당 지도자들은 자주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거짓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거짓 메시아 운동에 홀려서 쫓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평화, 그리고 사내들인의 평화, 여심당의 평화, 이 세 운동이에요. 다 겉으로는 나름대로의 평화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평화였고 자기네들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평화에 맞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평화, 곧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이 세 세력이 자기네들끼리 평소에는 맞물려서 치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는 판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분은 그 전에 거짓 메시아들과는 달리 회당마다 다니면서 친히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를 발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3년간 활동하던 그 예수가 그래서 정말 메시아라는 소문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몇십만의 유대인 순례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 앞에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라며 온 백성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메시아 운동이 정점에 도달할수록 거짓 평화를 유지하던 기존의 이 세 세력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세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평화의 세 세력이 합하여 드디어 예수를 죽이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 평화는 항상 예수의 참 평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평화, 인간의 이기심과 이익에 기초한 평화는 항상 하나님의 평화를 적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는 과정에는 이 모두의 평화, 즉 사람의 평화가 교집합을 이루어냅니다. 로마의 평화, 그리고 사두개인의 평화, 바리새인의 평화, 이 열심당의 평화가 이상하게 마치 톱니바퀴 4개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 가운데 구멍이 딱 맞추어지는 것처럼 평소에 맞을 수 없는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서 죽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평화에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자기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고 그리고 어떤 평화다? 33절에 세상을 이긴 평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다르고 그 평화를 이긴 평화다. 그러면 이긴 평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힘, 그리고 미움과 증오, 이기심으로 뭉쳐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과 증오와 이기심을 이긴 새로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이기셨는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힘을 이기셨고요. 아가페로 이기심을 이기셨고 용서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뿌리를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세상과 다른 세상을 이긴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됨의 관계로밖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근본 원인인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셨고 생명과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평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샬롬이 나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평화, 수직적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구원과 대속의 사역을 다 완성시켜야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참된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수평적인 평화 또한 우리 가운데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웃과의 평화를 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평화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평화다. 그죠? 나만의 평화가 아니고 너와 나의 평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더 나아가서 시작. 그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로 온 세상의 분열과 고통을 극복해야 하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음으로써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담을 넘어 서로 간의 반목과 증오를 해결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평화의 다름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가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내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 자기 성격이 강한 사람, 자기 감정이 강한 사람, 자기 사상이 강한 사람은
항상 싸움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은 자기 상대화입니다. 자기를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하는 정신, 자기 주장을 상대화하는 정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를 상대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아니고 폭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폭력이라는 것은 주목 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너와 나의 경계를 없애려는 이 행위에는 폭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은 내 방식으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너를 너에게 하고 나를 나에게 하는 이 존경과 사랑의 거리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없애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즉 자기 객관화 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 가운데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단어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우리 생각에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폭력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지만 그러나 상처는 몸에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해지는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골리앗처럼 무시무시한 힘과 칼과 창을 내세우지 않고서도 교묘히 폭력을 행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만이 아니라 침묵도 폭력일 수 있고요. 시기와 질투도 폭력일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좋은 말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이름으로 폭력의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연습, 즉 자기 상대화를 할 수 있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는 사람은 신앙적 열정이 강해질수록 더욱 종교적인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자기 욕망을 항상 상대화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이 어렸을 적부터 되어야 자기 이기심과 분열을 극복해내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객관화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둘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해야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죠? 영의 생각은 뭐다? 평안이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생명과 평안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고 밖으로는 성령의 은총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일궈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평화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가 원수 사랑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한즉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인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려면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먼저 이겨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그 모든 미움을 떠나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토록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를 게을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자신이 오신 목적인 평화와 사랑을 감당해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무릎 꿇음이 없이는 평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을 수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은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화를 위한 갈망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왜곡되는 진실 앞에서 처음에는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내가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갈등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그것이 단순히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 실체가 보이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마귀였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를 앗아가려는 어둠의 영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싫어지고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래서 긍휼함이 생기고 어둠의 영에서 그가 자유롭게 되기를 오히려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엎드릴 때 우리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흑인 운동가입니다. 이분은 흑인들에게 비폭력과 무저항과 사랑으로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는데요. 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비폭력 운동을 단순히 사회운동이 아니고 영적인 운동으로 깊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평화를 증오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해서 죽는데요. 그의 장례식에서 벤자민 마이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마틴 루터 킹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폭파당했으며 13년 동안 암살의 위협 아래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모함을 받았으며 흑인 동포에 의해서 칼에 찔렸으며 호텔 로비에서 구타당했으며 20번이나 투옥되었고 친구들의 배신에 의해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증오심이 없었으며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 비폭력과 사랑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고 우리는 그런 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을 만들어내니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이 민족이 서로 갈라져 불신하고 적대하고 있는 어려운 때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에게 구해야 할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평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의 삶을
실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벌어지는 갈등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고 실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이 땅에서 말하는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이 현상적인 상태 혹은 가진 자, 지배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위장된 거짓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화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은 참 평화를 위해서 거짓 평화를 유지시키려는 제도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영성의 핵심은 평화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하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거짓 평화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지만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이 하나님의 요구를 전했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누리고 있었던 그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초기의 복음 전파자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침묵의 동조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짓 평화에 맞서 세상을 변혁하는 변혁의 누룩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공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들의 음모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치 핵무기의 보유가 국가나 국가 간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확산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평화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이 거짓 평화를 들춰내는 방법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실천으로서의 예수님은 평화를 실천할 때에 예수님의 그 평화의 실천의 저항의 방법을 보면요. 그것은 항상 비폭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폭력은 생명력에 타격을 주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원인이 될 뿐 평화에 기여하지 못함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철저히 비폭력을 실천하는 노력,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무례함을 무례함으로 갚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의 방식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품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위는 우리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폭력으로 맞선다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삶이 제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예수의 그 말씀과 그 삶 위에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노우라고 말할 수 있으나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롭지 않은 사람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사나워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 있고 말이 거칠고 표정이 험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애쓰는 평화 만듦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평화가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죄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 탐욕, 거짓이 죄의 열매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소멸되고 죄가 용서받고 죄가 사라져야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적 죽음으로, 용서로 모든 불만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소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 이 평화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의 뜻은요. 완전함, 하나됨, 조화, 그리고 번영, 건강함,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완전한 조화의 상태라고 말하고요. 이 샬롬을 교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이 특권은 평화의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평화의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영성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적 평안을 가진 이들은 이 반평화적 문화, 거짓 평화적 문화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만이 존재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만이 참된 평화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이 느린 폭력이 평화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지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평화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14절 16절을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는 이 말씀에서 얻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세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보듬어가고 나누어 보살피고 살다 보면
우리는 새벽처럼 찾아오는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미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은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용서와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내게 크건 작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 부지불식간에 내가 폭력성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끔히 비워진 우리 영혼에 하늘의 빛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평안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하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민족마다 죄의 뿌리는 같지만 민족의 기질과 토양과 습관에 따라서 죄의 열매는 다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의 기질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민족의 죄의 특징은 한마디로 분열과 시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그 피가 우리 안에 특히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번째 복에서 특히 이 8복에서 어떤 복이 우리 민족을 가장 깊게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평화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와 분열을 치유하는 그 복, 즉 화평케 하는 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도 바로 평화의 영성입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복음은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분파를 넘어서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계층을 넘어서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서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평화가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민족들과 함께 공영할 수 있는 평화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 동북아 또는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꾸려나갈 수 있는 영성, 즉 평화의 씨앗을 뿌리면서 평화를 일궈내는 능력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시기, 배신과 증오, 미움과 고통, 다툼과 전쟁으로 서로의 피를 흘리는 이 참혹한 땅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서 이 땅에 평화의 씨를 뿌리며 갖고 가는 일이 우리 세대에 흥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한숲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또 한숲교회가 그 평화의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수사랑 4번째 평화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거짓 평화를 들추어내시며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차별된 평화를 가져오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그 평화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평화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화평과 평화의 존재가 되어서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